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7월의 둘째 날, 우리 화요일 아침, 7월 2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26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저는 대인배라고 잡았습니다. 대인배라는 말 잘 아시죠?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옳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맞는 말을 맞게 품을 수 있는,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넓고 큰 깊이와 아량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대인배라고 부르는데, 이 대인배라는 이 호칭 아래에는 사실 좀 많은 영역들이 있죠. 자존심도 좀 꺾어서면서까지도 무조건 힘 있다, 뭐 세다 이런 말이 아니죠. 굉장히 깊고 넓은 사람을 말하죠. 정의 앞에서, 때로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약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더 같이 낮아질 수도 있는, 이런 참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 예레미야의 이 26장의 첫 말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심판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무너졌던 실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그 실로의 성전 같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약간 선을 넘어갔다. 그 선은 이제 하나님 앞의 선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듣는 청중과 선포하는 사람과의,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증거한 거지만 그 청중의 어떤 그 자존심이나 그들의 것들을 그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꼬집어 짚을 수 있는, 지금처럼 살면 안 돼라고.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은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 모여 있던 제사장과 종교인들과 많은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대인배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인배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예레미야의 같은 그런 선언과 두려움의 선포도 듣고 품어낼 수 있는 강하고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저도 동일하게, 저도 말씀 묵상할 때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의 또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아직 대인배가 되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넓고 큰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연단이 필요할까 하면서 또 많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때 16절에 보니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사실 선을 넘겨서 굉장히 아찔했어. 이러다 죽겠는데 너무 과했나? 조금 수위 조절 좀 하지. 근데 다행인 게요, 어떤 리더십들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했냐면, 예레미야가 우리를 미워서 한 말이 아니지 않냐. 예레미야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건 아니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거지 자기 얘기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바로 대인배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진정성과 중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가 말하고 있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말한 단순한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진정성과 방향과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인배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대인배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깊은 곳까지 보시기 시작하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면, 그 중심을 볼 수 없으면
표면적인 현상을 가지고 많이 섭섭하고 오해하고 부딪히고 분쟁하고 그래요. 부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저렇게 세게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중심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용서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제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 있지 않았냐. 우리 미가서에 말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됩니까? 다 폐허가 된다는 말이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동일한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 미가 선지자를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맞죠? 오늘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가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오늘 대인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넓은 사람이었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문장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과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두려워하였고 그 뜻에 대하여 분별하여서 오히려 돌아섰다. 그러니까 대인배라는 거, 정말 넓고 큰 사람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판과 또 그런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덧입어서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게 성장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사람이지, 그 심판을 통해서 꼬꾸라지고 좌절하면 우린 기회가 없다. 우린 그냥 해롭게 되는 거 아니냐.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거 아니냐. 히스기야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돌아섰다, 여호와께.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대인배예요. 이게 크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노력하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자. 내가 찔리고 자극받고 아프고 상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면 그걸 품어낼 수 있는 넓이와 그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땠습니까? 옳은데 싫은 거예요. 옳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소인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품어내어서 아프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지만 우리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고 청춘이고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품어야 할 이 이야기들을 품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사람이 될까?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을까? 바로 히스기야 시대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인 것이 오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 종교인들은요,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이것도 대인배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이것도 큰 사람의 조건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 모든 말과 같이, 지금 보면
다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게 메시지를 항상 주셨어요. 똑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동일하게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엘을 통해서 예언을. 그랬더니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이 여호야김 왕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갔대요. 22절에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러분 정말 소인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분명히 들을 만한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것은 우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자기를 찔리게 하고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찔려서 돌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여호야김도 동일하게 찔려서 어디 감히 우리에게 자존심, 찔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와 다름 그 돌을 던졌더래요. 그를 잡아와서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거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을 품을 수 없다라면 이제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인가, 더 맞는 것이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품어내십시다. 여러분 운동은 무엇입니까?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안 될 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안 될 거를 한 번 더 움직여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한 번밖에 하지 못하던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다음엔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그 반복의 고통과 학습이 우리에게 근육과 건강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던 그 내 마음의 여유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긍해내고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제는 아예 커져버린 근육, 커져버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넓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24절 마지막 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그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예레미야는 남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이어가게 되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어낼 수 있는,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에 이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필요하구나, 큰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그 소망과 사모함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또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에 하나님 많은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품어내고 옛 역사를 기억해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품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고 넓게 말씀을 들었던 이 대인배들, 넓고 큰 그릇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영적인 근육이 개발되게 하시고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